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실제로 어떤 게 있죠? 염려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염려입니다. 왜 염려하게 될까요? 그 원인이 뭐냐면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능이에요. 이게 죄인의 증상이 뭐냐?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 내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제일 먼저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의 원인은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때 바른 행동, 바른 자세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죠? 주께서 일해 주셔야 되니까.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염려가 거름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염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염려가 뭐예요? 나의 한계를 드러내는 건데 이거는 도무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이 행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해요.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이의 삶 속에는 우리 스스로의 능과 힘과 지혜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좀 일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을 주셨다고. 내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지금 걷고 있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환난을 왜 주셨냐?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환난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만 알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원인과 이유를 알면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 따라 행하면 되니까. 그죠? 이유 따라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세요. 여기 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불안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후에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때 염려가 잠시 되지만 그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뢰를 하는 자는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해요. 왜? 어차피 도와주실 거니까. 어차피 일해 주실 거니까.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시고 닥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가까이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는구나,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앞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역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특징이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고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렇지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기대하니까. 기대한 만큼의 이상, 우리의 생각 이상과 기대 이상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미리 믿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결과입니다.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결과를 주시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른 말로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라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 잠시 주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의 나라와 통치를 향한 요동함이 잠시 있어요. 그러다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또 내게 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때 임했다, 이 순간에 임했다, 이 문제 발생 시에 임했다. 뭘로 나타나요? 평안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합시다. 지난밤에 잠 잘 주무셨나 봐요. 그죠? 신기해요. 아무리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어도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잠을 잘 자요. 근심하지 않아요. 잠을 못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뒤척뒤척거려 잠을 못 이루는 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나의 믿음의 거품을 빼기 원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나름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던 나의 과대평가의 거품을 싹 없애주십니다. 결국은 문제 앞에 우리 모두는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바로 거기서 주를 향한 매달림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기해요. 진짜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왜요? 자기의 믿음으로, 스스로의 믿음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자신감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면 이 나름에 갖고 있던 자신감이 박살이 납니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그 거짓된 믿음, 거품 많은 믿음이 박살나는 게 축하할 일이라니까요.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부터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근원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내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해요. 증상이 뭐예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밖에는 난리를 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할 정도로 평안해요. 잠도 잘 자고. 왜요?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렸으니까. 그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지고 있을 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만큼 편한 게 없어요. 주인은요, 자기 재산 지키려고 아둥바둥 잠을 못 이뤄요. 근데요, 종노릇 하잖아요. 편안해요.
여러분 학교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에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생각하면 잠 못 이루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어차피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꼭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주어져요. 그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하늘나라의 처방전을 주십니다. 이게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려면요, 내 안에 생각이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 악한 영이 내 마음에 틈을 타고 뭘 주냐? 악한 영의 거짓을 뿌려요. 생각 속에 뿌려요.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리고 불평 원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때때로 허락하세요. 그런데 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가 딱 발생하면 요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요. 그래서 참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옳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경건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덕이 되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공동체 지체들에게 덕이 되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때문에 여기서 8절에 뭐라고 말했죠? 무엇이든지 참된 것만 생각하라고, 경건한 것만 생각하라고, 옳은 것만 생각하라고, 항상 정결한 것만 생각하라고, 사랑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생각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생각입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 생각을 내 말로 나눌 때 덕이 될 만한 생각입니까? 이것들이 우리 지체들 밥의 기림 뭐예요? 와, 그래, 나도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생각입니까? 그죠? 내 안에 악한 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틈을 타고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불안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꼭 내 생각을 정리정돈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주님이 보실 때 기쁘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생각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정결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언제 터지냐? 이런 올바른 생각이 내게 선별될 때만이 감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강을, 천국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지켜주시기 위해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생각들의 몇 가지 예를 우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야기 속에 찾아봅시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이 배경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의 각 대표를 모집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 주님이 허락하신 땅 우리가 넉넉히 정벌할 수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갔더니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거기 삽니다. 우리는 그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의 말, 참되지 못한 말, 옳지 못한 말,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말이 온 백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요, 곰팡이 균처럼 온 공동체를 다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한 믿음의 말, 한 믿음의 단어가요, 신기합니다.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할 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말이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입니까? 평강을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을 안돈시키는, 불안에 떨고 있는 지체들은 마음을 평강으로 주의 통치를 받도록 그들이 말합니다. 14장 8절을 또 이어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 두 사람의 말, 백성들의 불안을 안심시키는 말, 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말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14장의 이 구절은요, 뭘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요, 꼭 기억하세요. 약속을 기억하세요.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러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사벨 학교, 주님께서 주의 뜻과 복음을 전파하기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니까. 아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근데 약속을 놓치는 사람 불안에 떱니다. 어떡할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인데, 맞죠? 약속을 기억하세요. 약속을 붙드세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이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말려 들어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안케 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안에 떨도록 말을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덕이 되지 않죠?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계속.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길래 벌벌 떨고 있는 아수르라고 한 대제국의 침공 속에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한마디 말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 평강,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뭐예요? 임마누엘을 믿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고.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전능의 왕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왜 뜹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아멘. 맞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맞습니다. 놀랄 게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할꼬?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엘리사의 그 상황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니까 뭐예요? 사방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게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천군 천사가 우리 학교를 호위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의 잽도 안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맞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겪는 문제. 그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평강을 얻나?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 타고 가는 이 배가 지금 풍지박산, 파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일에 맞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요. 근데 신기해요. 그가 그 말씀을 딱 보더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이 와야 믿음이 자극이 돼요. 믿음이 근거가 그냥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 주어져요? 말씀이 내게 올 때 말씀과 함께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성령이 내 안에 그때에 맞는 말씀을 내가 팍 주시면 어떻게 돼요? 신기해요. 믿음으로 딱 일어서 버린다니까요. 맞죠? 모두가 주저앉아 버리고 낭망 좌절하고 낙심하는데도 신기해요. 말씀만 내게 딱 오면요, 그 말씀이 나의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네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여러분들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공히 간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게 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게 빡 와버리면 갑자기 180도 돌변하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말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고 통치해버리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 말씀의 장악, 말씀의 통치, 붙들림 속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믿음의 말, 약속의 말, 임마누엘의 말,
모든 벌벌 떨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입니까? 평강을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불안에 떨도록 불안을 강화시키고 조장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주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한 통로의 말인지, 아니면 그의 나라의 평강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당한 말인지, 시작은 어디예요? 생각 속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기억합시다. 임마누엘을 믿읍시다. 말씀을 받읍시다. 맞습니다. 말씀 받고 임마누엘을 신뢰하고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이 세 가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합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내게 옵니다. 어떻게 와요? 약속을 기억할 때마다 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온다니까요. 그냥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망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없지 않다니까요.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 학교를 지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멘. 누가 감히 주님의 약속과 그의 뜻을 이루는 일에 누가 방해합니까? 방해 못합니다. 방해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우리가 신뢰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앞서서 일하시고 싸워주십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만 여러분, 말씀만 들리잖아요. 끝난 거예요. 게임은요. 말씀만 들리면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평강을 내가 전도하게 돼요.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의 심령 속에서 평안,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주의 나라 임합니다. 그런 귀한 입술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천국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지켜주세요. 3창합니다. 시작. 천국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지켜주세요. 천국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지켜주세요. 천국을